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한 뿐입니다. 주님, 심령인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강야 같은 인생길 저희들에게 이제는 십자가 아래 나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날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낮고 천한 구에서 태어나신 그 섬김의 자세를 본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더 컸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주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은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결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행한 모든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불쌍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탄의 기쁜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에 주님이 오신 뜻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가정에도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쁨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새벽에 목자들이 주의 나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나팔이 되어 온 세상에 주 오심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삶의 모든 날 동안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멘. 잘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경건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기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른 그곳에서 헌신하시는 성기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기사님의 삶을 주께 맡기고 사역할 때 그 땅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수고하여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곳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부어 주시고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선교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르러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부인하리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하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명부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은 술을 만들고 그리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에게는 실레노스라는 방탕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방탕한 아들이 어느 날 마이다스 왕국에 갔다가 거기서 술에 취해 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그랬더니 마이다스가 그 아들을 구해주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이야기. 그랬더니 이 디오니소스가 마이다스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뭐든 다 들어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이다스가 무엇을 요청했냐면 내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황금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네가 그것을 원하느냐? 그래서 나는 정말 원한다. 나는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황금손을 만들어줬습니다. 배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음식이 황금이 되어서 먹을 수 없고요. 자신의 하나뿐인 외동딸이 아버지를 보고 품에 안겼는데 그 외동딸이 황금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이다스의 손. 이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것이 황금을 만드는 손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이다스의 그 신화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오늘 여러분 보는 사대교회 사대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대에는 그 당시에 사금이 엄청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왜 나왔냐면 마이다스가 사대의 강가에서 목욕을 했다. 목욕을 하니까 그 강가의 금들이 엄청 많아졌다. 이러한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전해 내려오게 되어지죠. 오늘 이야기는 이제 사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대교회 예수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7별과 그리고 7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7별은 목회자죠. 그리고 7영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책망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사대라는 이름의 뜻이 남은 자 이런 뜻입니다. 새로 태어난 자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새로 태어난 자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런데 실상은 너의 실체는 죽은 자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살아서 활발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모든 활동을 다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 내면이 나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내 내면은 너무 초라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너무 힘들어서 외형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요. 실제는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나의 삶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특별히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너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다라는 책망을 받지 않는 우리 미래성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았다라는 뜻은 활개치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에서 내가 살은 것 같다라고 할 때 그것은 활개치다, 활발하다, 왕성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교회가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물질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활발한 사역들을 하고 있어서 마치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질이 풍성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실체를 보시는데 여기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있다. 죽은 교회다. 여러분, 7교회 중에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사랑하는 미래소망교회가 주님께로 이런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적으로는 많은 사역들을 해서 마치 활발한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것이 살아있다라고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다 조용하시잖아요. 지금 다른 교회들 같았으면 성탄절이면 난리가 날 텐데 우리는 너무 막 기도로 기도만 준비하고 주님의 오신 말씀으로만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지. 오늘 성탄절 가정교회별 찬양인 거 아셨죠? 네, 다 준비 다 되셨죠? 이제 하기만 하면 되죠. 우리 김장로님이 밴드에도 몇 차례씩 광고를 하고, 이수연 집사님 가정교회는 뭐?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쵸. 예. 이렇게 그거보다는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봉사하는 일에 가정교회가 힘을 쓰느라고 이런 외적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안 쓰는. 여러분, 교회가 활발하다고 해서, 일을 많이 벌인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사역들을 하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주의하여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죽어있는가? 나의 내면이 풍성한가? 아니면 나의 내면이 황폐해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주받은 무화과 비유입니다. 자,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잎이 생기고 그리고 열매가 맺습니다. 잎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열매가, 꽃이 피게 되어지죠. 그런데 무화과라는 나무는 특이하게도 열매가 먼저 맺힙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잎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보시니까 잎이 풍성한 거예요. 외형적으로 풍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 속에 열매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보시니까 시장하시어서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보시니까 잎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는 참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정말 본질적인 열매가 사라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외형을 갖추는, 내면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내면은 소홀하면서 보이는 외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치장하는데 온 정신이 팔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가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내면적으로 조용하지만 그렇지만 그 내면은 아름답고 잘 정리되어져 있고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그 사역들을 충분히 일당백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권면하시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에게 주시는 권면이요, 외형은 화려한데 내면은 초라한 자에게 주시는 권면,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권면이요. 여러분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그러는지 생각하고 지키려 회개하라. 만일 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사대교회 주님의 권면을 사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두 번 반복하시죠. 일깨어.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뼈에 사무치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 왕 아시잖아요.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 고레스 칙령을 다 유대인들을 돌려보낸, 각 나라 포로들을 돌려보낸 고레스 왕이 이 4대 지역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이 4대 성을 포위합니다. 며칠 동안 포위하냐면 14일 동안 포위합니다. 그러면서 14일 동안 포위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살아있지만 너희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도간에 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4대라는 지역이 해발 250m 높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다 계곡입니다. 그리고 그 4대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좁은 계곡 하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기만 지키면 됩니다. 딱 고기만 지켜서 적들이 많이도 못 옵니다. 몇 명씩 이렇게 오면 고기 기다렸다가 이렇게 화살로 이렇게 쏴서 죽이면 난공불락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14일 되던 날 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사 하나가 그 초소에서 지키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립니다. 투구가 이 성 밖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성 밖에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줍기 위해서, 주스러 가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줍는 게 아니라 성 안에 밑으로 들어가서 작은 구멍, 바위 틈이 있었던 것이죠. 요 밑에 바위 틈으로 가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워서 그 바위 틈에 나가서 주워서 바위 틈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날 밤에 정예 부대를 이 고레스 왕이, 야, 저기 보니까 바위 틈이 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특수부대를 거기로 보냅니다. 진짜 가보니까 아까 그 병사가 들락날락했던 그곳에 틈이 있었고, 거기로 정예부대가 들어갔는데 딱 가보니까 아무도 초소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활짝 열고 그 고레스 군병들이 하루아침에 그 성을 침략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유대를 침략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가 침략을 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4대 사람들에게 그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 마음,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깨어 있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긴장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죠.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요. 또 하나는 마귀는 그 말씀을 못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버립니다. 성령은 말씀을 여시고 마귀는 말씀을 닫아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월요일 저녁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요, 전도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긴장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고 또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 세상에 찢겨진 마음들이요, 상처난 마음들이요, 불안한 마음들이요, 근심 걱정되는 마음들이요, 그 마음들을 주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차곡차곡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이 작업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고 할 때 1차적인 것, 나의 내면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곡차곡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문제가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은혜가 문제를 감쌉니다. 문제를 감쌉니다.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문제가 나를 감쌉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문제가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은혜가 바닥일 때 문제가 들어와 보십시오. 그 문제가 나를 감싸는 것이죠.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내 속에 채우는 것, 기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울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쉽게는 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충전해야 됩니다. 기름 넣으실 때 얼마씩 넣으시나요? 박진희 집사님, 기름 넣으실 때 20리터씩. 리터로 넣으세요 또? 그거 되게 복잡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20리터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짜증내지 않을까요? 짜증 안 내요? 이 종업원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20리터면 1365 곱하기 21.
주장로님 몇 리터를 넣으시나요? 아, 그때 다르시. 저는 그냥 5만 원 이렇게 넣는데, 그러면 3분의 2 정도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은 뭐 20리터를 넣고, 뭐 그때 다르고, 뭐 5만 원어치를 넣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일날 와서 만땅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내면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강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버텨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사대교회 책망이 7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은 교회라는 평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였나요? 다른 교회들은 로마의 핍박, 그로 인하여서 순교당하는 그런 문제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요, 이런 문제들, 또 심지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요, 무엇이 문제죠?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한 어떠한 핍박과 외적인 압력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나요? 아니요. 풍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핍박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면 굉장히 주를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사대교회의 문제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풍부한 것.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회, 황금의 도시라는 그 가운데 교회가 서서 세계적인 무역도시, 항상 축제가 열리고 오락거리가 많은 그 사대역. 여러분, 금화 아시죠? 금화가 어디서 처음 생겼냐면 여기서 처음 생긴 겁니다. 이 사대 왕이 거기서 나오는 그 금을 가지고 금화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다스가 그 강물에서 목욕을 해가지고 금이 철철 넘쳐나는 그런 시대, 물질이 풍부하고 오락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은 그 사회 속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외부적인 압력이 아닌 외부적인 풍성함 때문에 가장 큰 책망을 받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외부적인 압력도 없고요, 핍박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망을 받는 교회가 여러분 사대교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화려한 문화 속에서 돈과 쾌락은 성도의 신앙을 죽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부한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물질이 이루기를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부하게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 마시고,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여서 물질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주시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부한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봤는데 99억 여성도 아시죠? 99억 여성도
돈 하나도 없던 여자가 99억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남편과 싸운다 그러나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너무 부한 거, 일확천금, 특히나 일확천금 이런 거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사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즐길 거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향락과 돈 때문에 소홀해져 있는 것들, 세상에서 즐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잘 했는데, 신앙적인 행위, 하나님 앞에 헌신 이런 것들을 잘 했는데 세상의 즐길 거리들로 인하여서 점점 그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꺼져가는 촛불처럼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것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거 붙잡아야 네가 살 수 있다. 네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습, 지금은 많은 부분 없어졌지만, 세상의 쾌락 때문에, 세상에서 즐길 것 때문에 없어졌지만 그건 네가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강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세상에서 즐기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는 지금 나의 신앙과 삶 속에서 내가 강하게 해야 될, 다시금 세워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봉사의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자리요, 내 가정에 잘했던 것들, 내 자녀들에게 잘했던 것들, 내 가정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신앙적으로 애썼던 그것들 다시금 붙잡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너무 행사들이 많고 또 모임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금 굳건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전에 뭔가를 잘 했었는데, 열심히 했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흐트러졌던 것, 그거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첫 번째 권면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당연합니다. 내면이 정리되어서 깨어 있고, 그리고 꺼져가는 것을 다시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죽어가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몰라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몰라서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제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두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많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또 내가 온전히 해야 될 그 생각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통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사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대낮에 더 밝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못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도 못 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냥 교만입니다.
교만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생각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이 교회, 너무도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풍성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큰 책망을 받는 안타까움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신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그것이 잘하는 줄 알고 많은 일들을 벌여놨는데 결국 주님의 평가는 너희는 죽은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들, 바쁜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 일들을 하면서 나는 살아있다라고 느낀다면 착각입니다. 나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행위들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듯이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도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고 너무도 즐길 거리들이 많이 있었고 외적인 압력도 없었고 핍박도 없었고 순교도 없는 이 사대교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면 너무도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그 사대교회가 7교회 중에 가장 큰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신 그 하나님, 세상과 비교할 때 너무도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탄식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도 많은 것들로 나의 삶이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온전한 행위를 감당해내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도 불평만 하고 앉아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추구하고 흥청망청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뻐하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성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